아저씨 많아. 사진 찍는 날. 화장실 여기잖아 여기. 만세음 보살마사 남해지지 보살마사 남천수 보살마사 나무여기륜 보살마사 나무본사미타 나무본사미타 하드 강한 육군 천국 부적 안전운행 순명장소 자선하고 성치 신금명전이 제등남기라 지극 정성 공양 발언되자 동시간 각도의 동문양 각각정복이 상세 사반야 드리는 거 있죠? 하나씩 되나요? 바지를 이게 약창계 한 번 있는데 내 아름다운 연꽃으로 가꾸어진 화장세계 비로자나 부처님의 신시 이시는 개인 삼매 평화롭고 드넓으신 힘이여라 보현보살 모든 대중 하나하나 열거 주관하는 주하심과 주의 심과 물과 물을 주관하는 주수심과 주하심 바라모공 주관하는 주통심과 주공심과 방과 방향 주관하는 주광심 정예건강과 나와 강호세심 건달마와 황발기는 정키보살 대천신과 안주지 주야신과 보덕정광 주야신과 해목과 중생야신 보고중생 보덕야산적정금의 주야신과 수야일체 주야신과 주야신과 대원정진력 고신너도만 주야신과 마야후일 천주왕녀 변호동자 중개각자 모여와서 기로자야 며칠 전에 입춘 지났죠?
입자를 쓰거든요. 우리가 입춘이 있고 입하가 있고 입추가 있고 입부에 있어요. 근데 설입이라는 건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서 있다라는 뜻은 시작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런 것처럼 설날도 시작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서 있다. 그러니까 입추는 봄의 시작이다 이거거든요. 입하는 건 언제 시작일까요? 예, 여름의 시작이다. 그다음 입추는 가을의 시작이다. 입동은 겨울의 시작이다. 그래서 입춘이다 하면은 이제 봄이 되니까 봄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겠죠, 그죠? 여름에는 여름에 이제 장마철이 오겠구나 이렇게 알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뜻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날은 올해에 내가 뜻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첫 해에 내가 뜻을 어떻게 세울까? 여러분 뜻 세우셨죠? 오늘 보니까 반가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뜻 많이 세우셨죠?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작년에 세웠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낯설다 이래요. 왜 나는 너 처음 봐서 낯설어 하는 말도 있고 너를 볼 것을 생각하니 첫사랑처럼 설레다 이런 말도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설날은 새해를 맞이한 설레임도 있고요. 또 낯설기도 하면 우리의 계획을 어떻게 세울까 이러한 나의 새로운 꿈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작심삼일이다. 네, 이제는 여러분 나이는 작심삼일은 잘 안 될걸요. 그죠? 계속 하시게 되죠. 그죠? 여러분이 아까 들으니까 뭐 천수경도 잘 들으시죠? 뭐든지 못하시는 게 없잖아. 그것도 한 번에 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되게 낯설었죠. 제가 신묘장고 처음에 할 때는 혀가 돌아가질 않대요. 신묘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막 그래서 점점 그거를 못 외워가지고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하다 보면 잊어버리는데 이제 어느 날 해보니까 되는데 이게 어느 때 안 되냐면 눈을 감고 입안으로 불려서 입 밖에 내지 않았을 때 헷갈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혓바닥을 탁탁 천장에 치면서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제 연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는 신변장을 아직 나만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딱 눈 감고 입안에서 해봐요. 나무라 다나다나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 몰라. 병병병병병 돌아 같은 말만 계속 하게 돼. 그 다음에 또 천장에다 붙이는 건 더 어려워. 이런 가정이 있어요. 이런 가정이 있을수록 여러분에게 그 연불의 공동은 점점 커지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석봉 뭐라 그랬죠? 불을 끄고 한문을 썼잖아요. 근데 처음에 잘 쓴다고 자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안 써줬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사경을 가게 하자고 할 때 처음엔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눈 감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눈 감고 하면 이제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잘난 척 못해. 개발세발이 돼요. 그런데 그것도 익숙해지면 괜찮아져요. 됐는데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108배를 쓰는데 어려움이 없게 써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즘도 안 쓰니까 또 개발세발되고 마음만 급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꾸준한 습관이 안 되면 안 돼요. 뭐든지 낯설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무슨 해예요? 양띠해라고 그러잖아요. 양띠 그럼 어떤 생각 나요? 순하다. 또 뭐가 있을까요? 양. 저기 티벳이나 이런 쪽에 높은 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은 굉장히 강해요. 순한 것 같지만 진짜 강해요. 그리고 양띠들이 연마살 있어요. 산으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띠들이 좀 연마살 있어요. 돌아다니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약한 것 같으면서 강하고 겉으로는 너무나 부드러우면서 부드럽지 않죠. 그게 우리 물과 같아. 그래서 부처님 그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이 흘러가는 방법을 가르쳐준 것을 법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얼음은 아무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양띠들의 그 순선도 있지만 강함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누운 불처럼 순하고 그 다음에 사자처럼
용맹스러워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하냐? 좀 골력 있고 있는 사람 꼼짝 못해, 그죠? 그런데 좀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막 빡빡거리죠. 특히 남자는 여자한테 그러고 아내한테 그러고 또 여자는 또 자식한테 그래요. 내 자식이라고.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죠. 그런 것을 해마다 내가 얼마나 올해는 어떤 것을 세울 것이냐.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깥의 세상과 함께 할 것인가. 우리가 사실 얼마 안 남았죠. 우리 삶이. 여러분 지금부터 50년이면 될까요? 자, 50년 동안 어떻게 살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초에는 신중기도를 합니다. 신중기도는 신장이 있고 신중이 있어요. 근데 신장이 한 번을 말해야 돼요. 신중일 때는 108, 신중, 30, 산천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우리 아침 예불에 타종을 몇 번 치냐고요? 33번을 쳐요. 보령 보신각인가요? 거기 33번 치는데 33천을 나타나는데 33인의 독립운동가를 왜 그렇게 쳤다는 건 아니고요. 33천이라는 뜻은 인도에서 말하면 인드라라는 말이 있어요. 인드라라는 건 그동안 그물같이 촘촘한 그물만큼이나 많은 신들에게 올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주님한테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촘촘하게 많은 신들. 아까 읽어봤죠. 주야신, 주방신, 주계신, 그렇잖아요. 그런 선신들이 보이지 않게 다 올리는데 신중에 있는 신들은 어떤 신이냐면 안으로는 수행을 정진하고 자기 수행하고 밖으로는 부처님법을 호복하시죠. 여러분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매일 부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부족을 하나라도 드리고 싶은데 공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남시를 지금 몇 바퀴를 돌아서요. 하남시라고 가보지도 않은 하남시를 가서 막연하게 부족 공터를 이왕이면 금이 좋다고 해서 금빛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종이를 구하러 다녔는데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녀도. 그래서 제가 그 하남시에 있는 조계종단에 있는 절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스님이 계시길래 여기 불교용품 파는 데를 갖다 달라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 30년 살았고 조계도 앞에 가서 물건을 사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올라면 이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뭔가 내가 정성을 다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썼던 부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여기 사부적 같은 거 이런 거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면 어떡하나 막 이런 마음 때문이었는데 그거를 가니까 막 굉장히 비싸게 달라고 이게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러나 일단은 내가 사기를 결정했으니까 이제 사갖고 나오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오늘 줄 수 있는 게 있구나.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법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참 걱정이 많았는데 아까 이렇게 책을 보니까 호흡선신에 대한 이 하은경 약창계가 있는 거예요. 이 약창계 한 번 읽으면 이 평생을 본데도 못한다는 게 하은경입니다. 근데 이 하은경은 이걸 한 번 읽는 공덕이 전생의 업장을 최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신주님 앞에 아침에 하암성경 하면서 저도 이와 같아지이다라고 써서 올리면 여러분한테 올해는 아주 큰 공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거를 한번 이걸 여러분과 함께 읽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아까 그냥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루 그냥 이런데 내용이 너무 좋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하은경을 간단하게 한 것이 없을까 하고 제가 맨날 그랬는데 이렇게 약창계를 읽게 돼서 저는 참 오늘 좋은 날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불교가 보통 이제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하죠. 고통을 없애는 법을 가르치고 치료한다라고 하는데 부처님도 고통을 없애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죠? 근데 이제 부처님은 공부하면 할수록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그래요. 그죠? 부처님 말씀대로 하려질 않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워요. 네, 앞으로 여러분 나이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건강. 맞아요.
건강. 그래서 저는 여기 상담개발원이 상당히 이제 중앙승가대 아세요? 안암도? 그쪽으로 이제 저희가 곧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면 한 1층부터 4층까지 한 500평을 대공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거기서 마음으로 닦는 법, 몸으로 닦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처방사라는 약초 관리사.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떤 약초를 먹어야 내 몸에 좋은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하고 막 마시면 나중에 이게 막 버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초, 그래서 건강보건식품 처방사라는 게 있고요. 약초 관리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발효식품 아시죠? 발효식품 그런 걸 제가 그때 이제 강의에 프로그램 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서 석 달간 정도 들을 수 있고요. 제가 지금 하나 하려고 하는 게 보건식품 처방사라는 걸 지금 집중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나오시면은 아마 그 약방을 차릴 수 있는 그런 허가래요. 자세한 건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 그 지나다니다 보면 건강원이라고 써있는 거 보셨나요? 뭐죠? 그래서 그게 이제 보건복지부관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여러분 자격증을 가져야만 나중에 훗날 여러분 이제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몸으로 마음으로 아픈 것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며 명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내 건강은 어떻게 지킬 것이며 이런 세 꼭지로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포로원에서는 한 2월까지 발표를 하시는데 지금 아직 안 돼서 좀 더 꾸며야 되고 아내가 지금 리모델링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CMS라는 통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 달에 10,000원씩만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CMS에다가 여러분이 해주시거나 여러분의 지로용주를 해서 상담개발원 그 기금을 마련해 주시면 우리가 대학원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 종단에서 불교 상담 대학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을 이렇게 세우는 거고요. 여러분이 10,000원씩 내는 게 10명이면 10만원, 100명이면 얼마가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3만원씩 3년을 해달라 했는데 그거는 여러분한테 가는 거 같고 저는 10,000원 정도만 매달 10,000원씩만 해서 해주시면 여러분이 역사에 남는 학교를 하나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빌린 게 승가대학 안에 안암동 학과에 있는데 이제 아마 얼마 있으면 간판이 붙어질 거예요. 상담개발원 하면 신문에도 나오고 할 겁니다. 이제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내가 10,000원 정도는 그렇게 벅차지 않아 하시면 동참해 주면 좀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금강선언에 가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80분이 해주셨고요. 전문 포교사도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전문 포교사 졸업생들이 혹시 계시면 전문 포교사 졸업생들하고 우리 대학원 졸업생들하고 스님들 상급 이상들이 한 4개월 과정으로 명상 상담 심리자 교육 과정을 할 겁니다. 그걸 하게 되면 아마 명상 상담에 대한 자격증을 받게 돼요. 종단에서 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자격증 시대가 됐고, 그 다음에 특히 잘하는 게 명상이잖아요. 그죠? 명상 공부를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즐거운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뭐 위가 약한 사람, 뭐 이렇게 몇 사람들이 좀 눈에 띄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든 내가 해야 약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 해야 될 것이 다 아니더라고요. 제가 다른 분들, 중국에 또 유명하다는 의사도 만나보고 뭐 그 사람들을 제가 참 많이 만났는데 좀 유명하다는 사람들에게 강의를 한번 여러분이 직접
갖게 해주는 기회를 제가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 많이 안 들이면서도 내가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정초에 이렇게 복을 내가 구하고 복을 받을 일을 한다는 것을 경전에 하나 나와 있어서 제가 그거를 봤는데요. 부처님께서는 복을 구하는 걸 나만큼 구하고자 하는 자가 없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6가지 법에 의해서 구한다라고 하셨어요. 무엇이 첫째냐? 첫째는 보시다. 둘째는 교훈이다. 셋째는 인욕이다. 넷째는 법다운 부처님 설명을 맞는, 그러니까 이치에 맞는 설명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중생을 구하는 것이다. 여섯째는 유없이 바르고 참된 도를 구하는 것이다. 아나유여 이것이 이른바 열에는 6가지 법에 의해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고 중일 9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삼구벌이 하와 중생에 다 들어있죠. 그 다음에 우리 사항서원에 있잖아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그 다음 뭐죠? 건네리다, 끊어리다, 법문을다, 네, 불도를다, 이루어리다. 근데 우리 다 하나요. 중생을 건지면 나 자신도 꽂힌다고 난리잖아요. 그러나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가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서 선수경 잘 안 되는데 옆에서 읽어주면 힘이 되죠. 그죠? 또 누가 힘들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정보를 주면 힘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서로 힘이 돼요. 도반은 내 인생의 반은 한계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라는 그런 좋은 것이 있잖아요. 그죠? 부부가. 근데 부부가 싸울 때 가장 큰 원인은 뭔가요? 내가 더 잘났다고 했어. 그리고 네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싸워요. 근데 그게 옛날 첫눈에 처음에는 우리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대 없이는 못 산다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러다가 60쯤 넘으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 남편이 참 불쌍해요. 그래서 어제 들었거든요. 근데 대장암이셨어요. 대장암이었고 아주 돈 잘 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대장암으로 있을 때 저한테 찾아서 스님 저 대장암이라는데 어떡해요? 심각하게 왔어요. 애기도 요만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는 의사한테 얘기를 해서 어쩌고저쩌고 몸이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건강해졌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너무너무 신난 거야. 그래가지고 음식 조절을 안 하고 이제 나는 다 낫다. 옛날에 먹고 싶었던 것도 먹어야 되겠고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졌어요. 근데 대장암으로 도지지 않고 간암으로 도졌어요. 그쵸. 전이 된 거죠. 간암으로 도진 지 얼마 안 돼서 폐로 또 갔어요. 그래서 병이 난 지 간암병고 받은 지 한 달 단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혔는데 스님 갑자기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좀 빨리 좀 와주세요. 그래서 안양에 분포에 있는 지생병원이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몰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14kg가 빠졌어요. 하루 사이에 14kg가 빠지고 복수가 팍 차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놀랐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며칠 안 돼서 오늘 못 넘길 것 같다고 오라고 해서 그때 갔어요. 갔는데 이 보살이 참 지혜롭게 한 게 뭐냐면 그 핸드폰에 그 천수경이 경수경이야 잘 듣고 가 있어 계속 그걸 들려주는 거야. 이 사람이 눈도 못 뜨죠. 끄덕거리기만 하면서 근데 거기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천수경, 반야신경 계속 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스님 오셨어 들려? 그러면 소리 들렸다 해서 제가 거기서 같이 기도를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다고 하고 제가 나갔는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참 편안하게 가셨거든요.
우리 그 이산해안에서 바라본이나 보는데 보면 선정에 들듯 하소서. 내가 떠날 때는 선정에 들듯 하소서. 내가 자는 듯이 고통 없이 가게 하소서라는 말이 있는데 했어요. 한밤중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자꾸 한 사람들을 보면 죽을 때 다 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수복이라고 하는데 죽을 복을 타고나라 했는데 우리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입간을 해도요 머리 얼굴을 덮지 않아요. 화장을 하기 때문에 얼굴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삼배 옷도 안 입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예쁜 옷을 그냥 입혀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때 저희가 강명진원 해가지고 해놨던 모래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갖고 있다가 나눠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탑다란이 넣고 경조 넣고 자기가 끼고 있던 염주 넣고 이러고 갔는데 우리 보살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잘 가신 것 같다. 왜냐면 좀 있으면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새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돌아가셔서 왜 우리가 사람 돌아가시면 갑자기 어때요? 그 집을 내놓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새로 단정을 해서 집으로 가게 돼서 남편이 착해서 이런 걸 다 봐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불자들은 달라요. 근데 그 앞에 우리 또 영가 기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은 자살을 했어요. 부부하고 사이가 나빠서 혼자 떨어져 있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애들이 와서 엉엉 울더라고요. 울면서 애가 하는 소리가 나를 찾아와서 아버지가 아침에 돌아가시기 전날 아침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너하고 얘기 좀 그랬더니 아빠 나 지금 바빠요. 이따 전화해서 딱 끊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슴이 아파서 애가 막 한없이 울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실 줄 몰랐다고. 근데 아버지는 너무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하고 엄마한테 가 있는 애들, 잘 못 만나는 애들, 그리고 나를 봐주지 않아서 술을 좀 좋아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지니까 일거리도 없는 나. 그래서 자기를 너무 비관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 또 아버지가 만나자 할 때 안 만나준 것도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이게 너무 중절이 써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나중에 제가 동생 잘 데리고 살게 아버지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자식을 아프게 할까? 막 화가 난 거예요. 이제는 더 많이 열심히 살아야 되고 아르바이트까지 해야지 먹고 살아서 아버지가 전기기술자였는데 일이 있다가 없다 있다가 또 돈도 못 받아왔다 막 그랬어요. 내가 착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 와서 전기공사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요새 자살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 종단에도 지금도 시에서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저하고 우리가 꾸리고 있어요. 성난개발원하고 되게 큰 걸 해가지고 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이 자기 죽음을 이제 함부로 해요. 암 환자는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스님 어떻게 하면 제가 빨리 나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애들하고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스님 제발 저를 좀 안 아프게 해주라고 찾아오고 이 사람은 떡 죽어가지고 애들이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 찾아오고 요즘은 막 그냥 가슴이 덜컹덜컹해요. 그냥. 근데 지금 또 어떤 애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왕따를 당해서 지금 이제 적응을 잘 못하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여기 절에 와서 살고 싶대요. 절에 와서 있으면 안 돼. 무식하지 않았어. 내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하고 자꾸 모든 화살을 이렇게 밖으로 향하여 있어요. 자, 밖으로 향하는 손가락에 2개는 밖으로 향했지만 3개는 어디로 가 있어요? 나한테 가 있어요. 어디 보면 너 자신을 알라야. 내 자신에게 허물이 3개 있어요. 남한테 말하는 건 2개가 돼요. 항상 내 허물을 들여다보면서 부처님 죄송합니다 하고 참여하죠. 그 다음에 스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어려울 때 부처님을 만나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이 순간 우리 애들과 함께 있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함께 있는 거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습관
습관을 들이다 보면 누구나 봐도 행복하고 누구나 봐도 기뻐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아이고 힘들어 이런 사람을 만나면 자꾸 힘들어져요. 제가 요새 하루에도 택시를 3번, 4번 탑니다. 어느 때 5번, 6번도 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 하다가 이직하신 분이 많대요. 그 뭐라 그러죠? 그 일반 정년퇴직 하셨다가 하신 분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틀고 가는데 또 행복하대. 어떤 분은 뭐 USB에 뭐 2,000곡이 들어간다네요. 그걸 틀어놓고 막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운전마저 못 배웠으면 어떻게 할 뻔했니. 근데 어떤 분은 은행 지점장이세요. 근데 그분 얘기가 자기가 운전을 할 때 처음엔 창피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고 은행 이게 동호회가 있는데 운전 그거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워한대요. 우선 올해 나이 들어서 하려니까 건강이 안 따라준대요. 그래서 건강을 못 따라줘서 운전을 못 하시는 분이 많대. 얼마나 됐어요? 20년 됐나? 25년 됐죠. 20년. 방송 개국하면서부터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무슨 기념 행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몇 주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10년 넘었어요. 우리 아들이 10년하고 있는데. 25주년. 우리 방송 올해 개국이 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신법회들만 모여서 뭐 하자고요? 그건 뭐 난타라 그러나요? 네. 그런 아주머니 있어. 아줌마 부대에서 난태 아줌마 부대. 제가 불러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힘을 합치면 신명나는 상을 할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부회장님이시죠? 회장님. 그러면 날짜를 잡아가지고 한번 거늘기 전에, 그죠? 이순가의 젊음을 위하여 젊음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의 노래 자랑도 하고 또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 서로 만나는 기회도 갖고 그래서 모두 모여라 통신원 해가지고 가나다라 다 모여라 뭐 해가지고 한번 여기서 그럴듯하게 하셔도 돼요. 내가 음향하는 거 이거 음향 좋고 안 해도 되게 좋거든요. 지금 여러분 여기 못 들어가 보셨죠? 여기 지금 큰 스님들 그거요. 우리 여기 성철 큰 스님 이게 가격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근데 하여튼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이분은 극사실주의가 하셨고요. 세계에서 한 분밖에 없으니 돌아가셨습니다. 네, 이분을 그 이전 분은 미국 대통령만 그렸던 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래 계셨는데 성철 스님을 뵙지도 못한 사람이 증명사진 하나만 갖고 1년 6개월을 그렸어요. 근데 새벽 4시만 되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렸어요. 근데 하시면서 가서 보게 된 거예요. 보고서는 와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지금 이게 유리가 껴서 잘 모르시죠? 이따가 가까이서 보세요. 기가 막혀요. 금세막이 일어날 것 같이 그린 거예요. 저 사진이 아니거든요. 사진보다 더 정밀하게 그렸어요. 그래서 극사실주의가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왔는데 꿈에 성철 스님이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을 이렇게 막 이렇게 날리면서 바삐 움직이시다 옷걸이 막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큰 스님 저 오나요? 크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해인사 그때 주지 회의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있었던 거를 큰 스님 제가 아무래도 성적 큰 스님 모셔다 놓고 제가 다른 분한테 불러드리고 이제 어느 정도 된다고 하시면 제가 모셔가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 기금으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라고 해서 제가 모셔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복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1,000원짜리도 아니고 억짜리가 넘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정말 CCTV 이거 완전 큰일 나거든요. 했어요. 근데 이제 세종문화에 지금 세종문화에 전시했던 걸 여기 지금 전시해놨습니다. 제가 거기 워낙 큰 스님, 설주공 스님, 정강 큰 스님, 수왕 큰 스님, 큰 스님이랑 큰 스님 다 와 계세요. 아니 그러실 거 아니에요? 성적 큰 스님 와 계시는데 다른 큰 스님 안 와 계시겠어요? 성도사에 성박 큰 스님 다 와 있어요. 여기 그림에.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굉장한 법당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따가 들어가서 보세요. 설봉 큰 스님 도자기까지 다 지금 와 있습니다. 제가 세종문화관 했던 거고 다시 한번
조계사에서 하든지 저기 승려대에서 할 건지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미리 다 보세요. 여러분 복도 많아. 그래서 지금 통치 큰 스님이 여기 계세요. 근데 그 스님께서 저한테 그림을 보내셔서 지금 통치 큰 스님 그림까지. 그러니까 불교계에 내놓으라는 큰 스님들과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 지금요. 네. 자, 여러분이 여기서 법변한다길래 누가 정했는지 잘 정했다. 일단 내가 보여줄 게 있다는 게 정말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제가 여기 와서 사리도 굉장히 몇백 가를 모셔왔잖아요. 엉뚱한 분이 큰 스님. 그것도 또 큰 스님이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정예사로 모셔야 되겠다 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기가 터가 대단한 터다. 해도 큰 스님이 여기 오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난 이렇게 좋은 터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큰 가담이 될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스님 요새 전 힘도 없고 밤낮 조계사 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토요일에서 힘도 없어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걱정 마. 우리 도련 스님이 여기다 센 원령만큼 여기도 어마어마해질 거니까 걱정 마. 그래서 지금 해본 스님이 여기 다 적어 써주실 거예요. 주력. 지금 준비하시고 계세요. 우리 약사열의 기본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건강한 것이 제 소원입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옛날 큰 스님들의 거량을 내든지 아니면 내가 거량을 만들든지 하신다고 그러셨고요. 성철 큰 스님에 대한 그거 영문도 만들어내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역사적 자료가 되도록. 그래서 이걸 해인사 쪽으로 모셔갈 건지 어떨 건지는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차차 정해질 건데 여러분 오늘 보면 언제 되실지 모르니까 잘 보시고 또 이 안에 그림도 언제 보실지 모르니까 보시고 저쪽도 사리탑도 좀 한 바퀴 돌고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기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이루시고요. 제가 요거는 차부족이에요. 차부족 물론 다른 데서 받으셨겠지만 차부족이니까 하나씩 드리고요. 올해는 도자기도 금빛이 최고고 뭐든지 그렇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좀 금돈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보면 다란이가 있는 것이 큰 공덕이 된다고 해서 마침 해놓은 게 있어서 이게 얼마인데 몽탕인 거니까 서로 놀아 가지시고요. 이거 드렸고요. 이거는 건강하고 복된 일만 일어나라고 제가 또 이게 없어서 떨어졌던 건데 이거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하나씩 가지시고요. 이제 더 드릴 게 없네요. 고맙습니다. 네. 또 한 번 얘기까지 대중공양은 된다는 거니까 아침에 버린다. 질문 내려왔어요. 다음 달에 정리 올 때 내가 그걸 보고서는 화학을 가질게요.
네, 몇건 가져. 저기 쫙 해가 올려놔. 네, 작품이야. 좋죠. 그다음에 여기 정한근 선생님 거래요, 요거는. 네요. 저거는 이제 일반인 미술하는 교수가 그렸는데 위에 안 올라오셨구나. 이거는 설봉 큰 스님 작품입니다. 한 몇백만 원짜리예요. 여기 있는 거. 그 책이 거기 있는데. 누가 못 쳤나? 못 찾고 그때 우리 저를? 못 잡았는데 그때. 여기 이렇게 난리인데 이거 다 보여주면 예쁘게 해놔야지. 막 쏟아. 예쁘게 해야지. 아니 이 아래 사무실에 있구나. 사무실 거기 3방이거든요. 예? 이윤길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거를 스님들이 좋아하는 사람 작품이에요. 그한 달. 뭐 노래도 짓고 막 그러는다면서 이 아저씨 안 나오니까.